하나님의 음성 듣기 24번째 시간,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좀 2주에 걸쳐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좀 가도록 할게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전 586년, 한참 뒤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벽을 헐고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되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 가운데에 그 고대의 근동 그 주변에 있는 정세의 판도가 좀 바뀌게 되어집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었던, 그러니까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우리가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전역에 이제 칙령을 주소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을 통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지난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까 먼저 귀환했었던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긴 했었는데, 문제는 그 1차 귀환민들의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에스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침략을 받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주위의 온갖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또 귀환했던 유대인들과 난잡한 동거가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을 잡기 위해 백성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된 이 유대인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죠. 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엄청난 방해로 인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성벽 없이 주변 이방 민족들이 번번한 공격에 노출된 상태로 불안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약 12년가량이 흘러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 저 멀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나라가 나라로서의 기능이 사라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 70년 후에 1차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포로들의 포로 귀환의 1차로 시작하면서 2차, 3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을,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말씀에 대한 성전이,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는 건데요.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왕이 먹는 술을 관장할 정도로 신임받았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술 관원의 업무는 주로 무엇이었냐면 왕이 음식이나 술을 드시기 전에 일단 그 맛을 먼저 보는 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단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그 직책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당시 왕의 신뢰와 어떤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왕의 최측근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고 또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직책에 주어진 그의 탁월한 실력은요, 그 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음모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예리한 눈과 탁월한 예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는 왕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탁월한 언어 능력이 왕과 국정을 또 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박한 지식과 지혜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느헤미야의 존재가 왜 성경에서 그렇게 등장하느냐? 그건 느헤미야가 제가 지금까지 진술했었던 느헤미야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의 어떤 느헤미야의 프로필에 대한 어떤 위대함과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원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 어떠한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금 제가 논했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어떤 직책이나 느헤미야가 갖추고 있는 어떤 실력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도구로, 그릇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사람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또한 회복을 위한 통로로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귀환민들과 그 후손들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과 그 민족들의 어떤 약탈과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벽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중동 지역의 성들은요, 돌로 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보초를 세운 성문은 성을 출입하려는 모든 자들을 살펴서 출입을 통제하는 파수꾼 역할을 했고요. 또한 성의 지도자들은 성문에 모여서 모든 도시의 업무를 처리하고 나라의 문제들을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성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보호벽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호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 이전에 어떠한 악행과 어려움과 무너져 있던 어떠한 모습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느헤미야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역사적인 시간들 이후에 400년의 침묵 기간이 지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결국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
자, 느헤미야는 그곳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었냐면요. 느헤미야 1장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한다. 저는 이 4절을 보면서요.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자였길래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전쟁이 난 상태에서 내가 굶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빨리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회복이 돼서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갈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나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여전히 나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또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자였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런 기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시간. 오늘은 기도자, 다음 주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참담한 소식 앞에 금식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 어쩌면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안타깝다. 아쉽다. 아,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조국 이스라엘로 가지 못할 자기의 합리화로 충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과 조국의 상황 가운데 관심을 갖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편을 물었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궁금해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아파했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가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남의 실수나 실패를 웃음거리를 삼는다던가 자신의 소유물이 좀 상하거나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꽤 괜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외세의 침략으로 살 곳을 잃고 먹을 것도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비참함이 눈에 아른거렸고요. 가슴 짓누르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조국의 백성들을 향해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가슴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1장 4절의 말씀을 원문을 보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난 이벤트가 아니라 수일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된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으로 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자로서의 자세는 여기에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웃과 교회와 나라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기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그 마음의 영적인 어떤 부담감, 거룩한 그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들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던 기억이 없었던 이민 3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끈으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포로기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그 남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에 그는 울었던 것이에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앞길, 나의 삶의 방향, 내 자녀들의 건강과 평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건사하기도 사실 급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며 살아가기에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을 버티기 위한 믿음밖에는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궁핍과 부조리와 가난과 약함과 상처와 죽음의 영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유함과 공의와 나눔과 강함과 회복과 생명의 영역이 이 땅 그리고 이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야기합니다. 믿음은 지금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가도록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이처럼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기도자였고요. 지금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기도자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울고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집중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은요, 그 기도의 제목 자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허공에다가 내 문제와 내 상황들을 자꾸 쏘아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상황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요,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당대 그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모든 문제의 시타리가 풀어날 수 있고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 역전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참담하고 아니면 절박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내 옆에 좀 힘이 있고 아니면 재력이 있고 아니면 명성이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손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윤택한 삶, 풍성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살아있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면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두 개의 어떤 어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God can, God will.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은 바로 이 시선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장 5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고 해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시선입니다. God can, God will.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엄마와 같이 걷던 아이가 넘어졌을 때 누구를 봅니까? 엄마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부모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떼를 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왜 안 해주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부모가 다 못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가 못해주는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부모는 아직은 천하무적이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지금 느헤미야의 시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려는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요,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온전히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을 하든 회개를 하든 경배를 하든 간구를 하든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의 대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사실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보소서 주께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지혜를 은밀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들,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그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기도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보면은요, 비라일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히 그분을 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내부를 꿈쩍하지 않던 벽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힘은 기도자에게 항상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교회와 나라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해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24번째 썸네일인데요. 우리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나를 향한 너의 기도가 나를 행복하게 한단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저녁, 또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또 이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